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 주 더 지금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경에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좀 자신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 없는 게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주제는 만약에 모르는 주제면 사실 다루질 않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만약에 다뤄야 된다. 그러면 좀 자신이 없겠죠. 혹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런 건 아닌데, 알기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제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면 또 긍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책도 냈는데, 이제 그것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성경을 많이 알건 많이 알지 못하건, 아니면 신앙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사랑하면 저의 자녀, 예를 들면 규리를 사랑하겠죠. 그렇죠. 누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형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형제님의 아이는 정말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형제님이랑 있는 건 너무 좋은데 형제님이랑은 있고 싶지 않아요. 좀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든지 하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 형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기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커진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형제들 간에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100명, 2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는 노골적으로 싫다는 걸 드러내진 않지만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서로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한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형제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다른 형제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는 좀 너무 문제가 많고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된다, 교회에. 또 그런데 그 형제가 또 전화가 와서 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정말 문제가 많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겠죠.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않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작가한테, 전 화가인데 선생님 너무 존경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림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이런다면 그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작품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물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귀의 자녀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이제 목회를 한다는 목사라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상대방이 욕하고 그러면 같이 욕해주라고 더 세게 해주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 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내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매장시켜버리라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던, 저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태도, 그런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 다룰 이 주제는 가장 쉬운 교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소화하기는,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잘 대한다고 해서, 나이스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말아라,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는 말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채워 넣는 성경 읽기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저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나온 땅에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과 어떤 이집트 모두 다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가나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아예 떨어져서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겠죠. 예, 그래서 이번 공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과 또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도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반대에 부딪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어떤 기사를 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게 주로 나오죠. 좋은 일 하는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이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다 막 욕이 달립니다. 기독교 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구나. 그걸 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잘못된 일을 하니까 기사에 나올 정도로 뭐 목사가 무슨 뭐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막 이런 게 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독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을 했으니까 목사건 뭐 교회건 그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잘못을 했으니까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만 잘못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가 잘못하는 것도 나오고 불교가 잘못하는 것도 나오고 이슬람이 잘못하는 기사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기독교 욕하는 댓글이 달려요. 불교가 잘못하는 기사고 이슬람이 잘못하는 기사인데 기독교 욕하는 댓글이 나와요. 달려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달리냐면 어떤 댓글은 기독교인들 여기 댓글 달지 말라고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 기독교가 잘못하는 기사가 실릴 때 불교 욕을 하는 댓글은 안 달리거든요. 근데 불교가 잘못해도 기독교 욕이 댓글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를 이제 또 그 몸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만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동화가 돼서 산다면 반대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을 터이나.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이 경건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건하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도 이 경건하다는 말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한국말 자체가 한자어겠지만 한국말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는 쉬워요. 그냥 가들리예요. 가들리. 그러니까 갓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ly를 붙여서 하나님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있잖아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불의가 아닌 의를 선택하고, 그럼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선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박해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겐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없애주십시오.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을 없애주십시오. 대환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스라엘과 또 이제 이 세상 또 마귀까지 한꺼번에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대환란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해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바른 기도는 아닌 거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제 더 성경적인 기도겠죠. 예,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러한 반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근원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이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이제 제 잘못도 있겠죠.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나이스하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신앙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이 좀 더 투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뭐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근데 좀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표출한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투박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도 어떤 좀 더 투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트러블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문제가 생겼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그래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항상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들, 딸을,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이 가진 속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두 번째로 사랑해요. 다른 여자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럼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뭐 이게 바람직한 일이다. 막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생길 거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코 일치되지 않고 일치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항상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어떤 책, TV, 라디오, 뭐 철학, 잡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세상 학문이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그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뉴스, 신문, 잡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잖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이 뭐 마지막 때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나 이런 정보들이 없었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판단하고 나서 이제 그럼 뉴스나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런 거 전혀 읽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는 아무런 판단도 해도 안 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나 TV나 어디서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뭐 프리메이슨이나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프리메이슨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우린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이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프리메이슨보다 기독교 내부에 있는 어떤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됐든 더 아는 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거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음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과연 영혼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혼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선 가치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밥 먹는 거는 영혼에서 가치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늠은 영적인 가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어울리는 것, 함께하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늠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가늠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가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예. 물론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누가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이익을 주고 그럼 저는 그 사람과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사람의 가려진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제가 정확한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창조론 굉장히 창조론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그 사역자가 있어요. 아마 호비드 박사인가 호비드인가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영미권에서는 꽤 유명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동영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래 한글 자막 달린 동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지지하는 학자들한테 도전장을 내밀어요. 논쟁을 하자고.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다가 이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처참하게 깨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편지를 해도 아무도 답장이 안 온대요. 토론하자고. 학생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아무도 응대를 안 해요, 이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근데 토론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나온 자들은, 그러면 성경에 하면 노아의 방주 5,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종마다 하나씩 들어갔을 때, 개가 들어갔고, 나중에 이 개 하나로부터 여우랑 늑대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랑 이런 것으로 다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해 보세요. 개 하나로부터 여우, 늑대 이런 게 다 갈라져 나왔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가. 말이 안 된다. 그냥 생각할 땐 또 의미가 그럴듯하죠. 개 하나로부터 어떻게 여우, 늑대 다 갈라져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진화론자들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딱 듣더니 당신들은 어차피 무기물에서 무슨 여우가 되고 늑대가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돌멩이에서 여우가 되는 것보다 그래도 개에서 여우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더 그럴듯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진화론자가 듣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제가 봤을 땐 증거는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개에서 여우, 늑대, 개 이걸로 갈라져 나왔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돌멩이, 무기물에서 이게 늑대가 되고 여우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믿느냐? 그냥 자기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은가 좋은가,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더 높이는가 아닌가, 이 문제지 어떤 과학적 증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닥터 호비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인정한다. 내가 믿는 건 종교다. 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보존하신 동물들 중에서 나중에 갈라져 나왔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입증을 못하니까 믿는다. 근데 당신들도 믿음의 영역이지, 당신들 것은 과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당신들이나 나는 창조론을 믿는, 종교를 믿는 거고, 당신들은 진화론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과학으로 자꾸 포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 말라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가린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의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나보다 더 의롭고 나를 판단하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자기의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래요. 믿기 전에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의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의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를 비판하고,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자기도 부족한 걸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보지 못하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때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같이. 사자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무섭죠. 사자는 무서워요. 근데 사자 같은, 예를 들면 모형 탈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와 사자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로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가리고 속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복음서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구약만 보면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관장을 합니다. 막 불에도 들어가게 했다가 막 그렇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이 악하게 나오면 더 악하게 상대해 버려야 되는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대담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부드러운 대답,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아주 짧은 그 동영상을 본 게 있는데 20년 전인지 80년 되니까 이제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대략 30명 정도의 여자를 죽인 살인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DNA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식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진범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인가 최근에 진범을 잡아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 나와서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들만 죽였어요. 다 여자들만.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이제 폴리바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죄를 시인하면 형량을 깎아줘요. 왜 형량을 깎아주냐면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시인하면 수사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유죄를 시인하고 내가 막 어떤 증거가 될 것들을 내가 다 스스로 공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신 형량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폴리바겐에 들어가서 유죄를 다 시인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고 이제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그렇게 구형을 하겠다. 검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시인을 합니다. 근데 시인하는 중에 뭐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어떤 건 뭐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요. 누구 죽였지? 그러니까는 이제 30명의 명단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죽였지 하니까 이 사람이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기억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 예를 들면 나의 그 자매, 그 여자는 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예요. 어떤 그 살해당한 여자의 아버지인데 나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당신을 반대하고 있고 당신을 혐오하고 있다고. 근데 다는 아니라고. 한 사람은 당신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피해자들이 얘기할 땐 뻔뻔스럽게 딱 쳐다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딱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바로 고개를 떨궈요. 그래서 표정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막 이제 눈물이 나올 것 같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영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저는 잘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배운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또 역사해 주셨겠죠.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싸움을 피해야 돼요.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정말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너희 쪽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만 성경이 되었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지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가정이에요. 저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가정을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도 원수들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하는 것인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에게 뭐 돈 꾸고 안 갚으신 적도 없고 정말 온전히 선만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먹이고 말씀 전해주시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고 선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맞서 싸우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선을 행하면 화평하게 지내면 이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비법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면 원수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참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아무래도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역사가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 그 작은 우리나라로 쳐도 아주 작은 그 시골 도시에 시골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30년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서기 전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근데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유일하게 그 30년 전에 서면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해요. 그렇죠. 시끄럽다 그러고 저도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런 반대 많이 당했었어요. 좀 조용히 해 하면서 막 뭐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싫어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뭐 확성기를 사용해서 아주 크게 그 소음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면 불법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의 가게 앞에서 상점 앞에서 뭐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불법이 아닌데 이제 이 교회도 거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한대요, 경찰에. 그러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신고를 하니까. 근데 경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찰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교회는 우리 마을에 생긴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설득한대요. 나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교회라고. 간증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경찰들은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걸. 그런데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바라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그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믿어.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가 다르죠. 내가 그렇게 바란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원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곧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거죠.
저는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뭐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정직하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대단히 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한 자리를 한마디로 차지하려면 정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패배한 것이고 실패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로 이름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네 번째,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도 사랑하지 않는, 같은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투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아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롭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가만두시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로우신 분이라면. 근데 의로우시지만 원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도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지는 않으실 거다. 받아주실 거다.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이건 정말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줄이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참된 양식을 주셨잖아요. 목마르니까 참된 음료를 주셨잖아요. 이는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 어려운 교리예요. 그렇죠? 뭐 대환란에 대한 구약성도 아니면 환란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목사님들과도 논쟁을 했는데,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교리는 이런 교리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했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근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가들리죠. 하나님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의 원수들을 본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긍휼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선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줘야 돼요. 하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지는 말라고 했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대하되 선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악하게 우리를 대할 때도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못해요, 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친구가 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되지 말라고. 그렇죠. 잠언 13장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잘못된 사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겠죠. 7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쁜 친구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녀가 그 나쁜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4번째,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 나를 어떻게 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게 해야 돼요. 정말 쉽지가 않겠죠.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은 못한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한몫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선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요 거룩한 민족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너보다 내가 훨씬 의로운 것 같은데 네가 구원받았으면 야 나는 안 믿어도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특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특하고 이상하고 어떤 괴이하게 행동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하고 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해야 합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열린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죠.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 함이라.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쌓이는 거겠죠.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일인데 1900년대 초에 이제 어떤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 하녀였습니다. 하녀, 메이드. 영국의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하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가 물었대요.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간증을 하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하녀니까 집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냥 영국이니까 카페트가 많잖아요. 먼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카페트를 들고 카페트 아래로 쓸어 넣었대요. 주인이 그런 거 다 열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먼지를 모아서 밖에 이제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만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도 의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정직하게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겠죠, 어떻게 보면. 5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살아있는 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며 또한 세상에서 그 민족들 가운데서 빛들로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정말 어려운 말씀 같아요. 실행하기에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하래요.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있으면 그럼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불평이 없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지금 다 살펴보지만 아직도 내용은 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 다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참된 종교와 어떻게 보면 성경과 거짓된 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이 변화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면이 변화해서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는 내면은 신경 쓰지 않아요. 행위만 변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많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많이 갖다 바친다.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겁을 줘요. 많이 갖다 바치라고. 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면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린다면 그게 아름다운 거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변해서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 선행을 해요. 근데 내가 내면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선한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싫어요, 하기도. 근데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실까봐 나 혹시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런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먼저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몇 가지 남은 걸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6번째. 여러분은 가로 6번째, 4번에 6번.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30년 동안 좋은 간증을 보여줬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간증을 보인다면 정말 최상의 간증이겠죠.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죠.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걷고 시간을 되찾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이제 5번째, 5번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쳐서 지옥에 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로 막 죽이면서 지옥에나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는 것 같아요. 어디 가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방랑자, 도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방랑자. 그냥 방랑해요.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과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권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또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죠.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정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국가, 교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국가, 교회는 이게 뭐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건 다 떠나서 가정을 처음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아담과 이브 집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집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가정을.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지만 현재 이 세상의 국가들은 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다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잘 아시는 구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마귀가 그분을, 예수님이죠.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끝가닥은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 국가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이상하다. 여기서는 왕국인데 지금 왕국 아닌 나라 많잖아요. 대한민국 왕국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왕국은 아닌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왕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이. 대통령은 바뀌어요. 근데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국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모든 왕국들을 다 보여줬어요. 마귀가. 그러면서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게 왜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경배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네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부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왕국들이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왕국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넘겨진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모든 혼들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력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왔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해야 되냐면 이 세상
왕국은 기본적으로 악한 왕국입니다. 이 세상 국가들은 악한 왕국이에요. 우선 그 전에 불량국가라는 책 아세요? 촘스키가 쓴? 거기서 사실 불량국가가 첫 번째 유형의 불량국가가 이제 북한, 그 이라크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국가들, 이게 불량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국, 촘스키 미국 사람인데도 미국도 불량국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곳곳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또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전 뭐 반미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다 불량 국가예요.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기 전엔 모든 국가가 다 불량 국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악한 국가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장려하진 않아요. 다 선을 행하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 선을 행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악한 국가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는데 처벌하지는 않아요. 나쁜 일을 했을 때 처벌을 하지. 그래서 이 국가 체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 체계 자체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률을 할지라도 법대로 정해진 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이죠.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여기서 이제 주로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복종해야 할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나오죠.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세금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악하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돼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악에 동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너무 추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통치하면 정말 무슨 지상 낙원이 임할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가장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통치해도 지상 낙원은 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국가가 확 좋아지고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목숨 걸고 그렇게 지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격화까지 해서 그 대통령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분이 잘한 일도 많이 있겠고 또 잘못한 일도 있겠죠. 누구나가 다 그래. 어떤 대통령이든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그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존중해야 돼요. 국가의 권위자에겐 존중해야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신성 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지금 어떤 대통령, 예를 들면 그런 형편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지? 라고 할 만한 대통령들도 있죠. 근데 과거의 왕들을 보면 더 형편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이 글을,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근데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은 거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했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죠, 왕한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잘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잖아요. 그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걸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예를 들면 라합 있잖아요. 라합, 창녀 라합.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이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자기네 국가에서 여리고에서 정부에서 군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숨겨준 사람 어디 갔냐 했죠. 근데 숨겨놔놓고 저쪽으로 갔다 먼데 엉뚱한 데 알려줬죠. 이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닐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냥 막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막 좋은 거짓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짓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만 라합이나 이 산파들은 10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지라 이런 10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좋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짓말까지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태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거지, 거짓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거짓말하는 건 그건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산파들이나 그 라합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계시를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좋은 거짓말이라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사람 산파나 라합에겐 다 계시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겐 다 계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쟤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산파 라합에겐 너 왜 거짓말했어? 이건 안 따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따지실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내가 여기서 몇 장 몇 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려든지 국가에서 이런 걸 명령하는 게 아닌 이상은 국가의 권위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명령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명령 안 한다는 거죠. 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 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세력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그건 자유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또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것들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내용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웃이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웃이 된다면 얼마나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소화하기는 어려운, 저한테도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을 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동행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